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예배도 함께 신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또한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단 하나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시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곧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순절뿐만 아니라 저희들 인생 동안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깨닫고 언제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돕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 세상이 깨달아 아는 데에 저희 삶이 헌신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만 아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의 전파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욕망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깨뜨려 주셔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겼던 일체의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비록 온라인으로 각자 다른 처소에서 드려지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교통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한마음이 되길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치유,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도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가 한마음으로 서로 살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중보할 때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약한 저희 마음을 굳건히 잡아주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어있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경건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비전센터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준비팀에 PPT 작성을 담당하실 김지호 형제님께서 조인해 주셨습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2020년 헌금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혼 목장지기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3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봄학기 청년 개강 예배는 2월 12일 저녁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코니 이타카 여성 성경 공부가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봄학기 한글학교가 시작됩니다. 후원과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줌미팅 학습교사로 복사해 주시길 원하시는 교사님들은 아래 또는 주보에 적힌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의 버추얼 토요 모임이 2월부터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가정별 그리고 소그룹별로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 분들의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송민정 지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다들 조금씩 바빠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우리 청년부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 기혼 목장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이타카와 코닝에 있는 여성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일 예배팀에 우리 김지호 형제가 조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PPT를 만들게 되는데요.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가운 우리 방문자가 있습니다. 우리 박지한 박명정 집사님의 아들 크리스 형제가 새로운 근무지로 가기 전에 휴가를 얻어서 이타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학기 저희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팀에 조인한 우리 김지호 형제에게 함께 하시고 먼 곳에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타카를 방문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아들 또 새로운 근무지에 가서 또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일에 주님이 동행하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절 앞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이유와 또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는 이 회개가 있는 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우리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소개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말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말은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면 이 말씀도 태초부터 존재하십니다. 또한 말과 하나님은 하나이기에 함께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한 요한은요, 이제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주제로 우리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 관여했나요?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은 앞에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과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예수님은 창조에 관여하셨느냐? 그런 질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장 3절 한번 보시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 이 하반절 보시면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이 바울 사도 역시 동일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천지 창조 사역에 참가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이 창조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이 말씀에도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관여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창조사역에 관여하셨기에 피조물들을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시며 그 피조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만 할 것이 있는데요, 이 피조물들이 생겨나면서 생애나 또 아니면 일생이다 라고 부르는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그 생명을요, 또 근원적으로 모든 우주의 생명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부여하는 근원적인 생명, 이것을 우리는 조회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이 피조물이 창조되면서 갖게 되는 목숨, 또 인생, 일생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 생명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바이오스라고 부릅니다. 창세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과실은 또 허용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는요, 그것을 먹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령 죽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떤 것이 왔습니까? 선악과를 먹고도 호흡하고 또 아이를 낳고 생을 살아가는 생명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은 생명은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나중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담은요,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추방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심판과 영원한 사망이 인간에게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타락으로 인해서 정령 죽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생명이다라는 단어는 바이오스가 아닌 조에라는 단어를 근원적인 생명을 말하는 참 생명을 말하는 이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서 영원히 잃어버린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며 누가 다시 그것을 줄 수 있으며 어떻게 얻는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먼저 오직 예수만이 참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된 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 이후에도 사람은 죽고 난 뒤에 영원히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한 사람도 부활해서 살아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도님들에게 한번 적용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왜 죽은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했습니까? 못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근원적인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은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봄이 오면은 싹이 나오는 것은 씨앗이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씨를 뿌리는데요. 생명이 없는 씨는 아무리 집에서 이 온도를 맞추고 물을 주고 심지어 이 밤에 불까지 켜주어도 싹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이 거짓된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자칭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구원은 전부가 거짓입니다. 그들 자신도 이 죽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들 속에 생명이 없음을 보여주었고 또 앞으로도 보여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전도가 열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아닌 이단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미래가 될 이 젊은 세대들을 잡아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은 가장 먼저 믿는 자들과 첫 번째 이 만남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접근해 온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른 곳에 대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그들은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가장 많이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설문조사, 그리고 뭐 보험을 소개한다,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 직장을 소개한다, 심지어 우리 청년들에게 이성을 소개한다, 그리고 뭐 애니어그램, 뭐 도형 상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북스타디, 또 아니면 비누 만들기, 심지어는 요리, 또 발 마사지, 수지침, 이 다양한 취미생활과 이 동아리 소개로 인해서 접근하고 만남을 주선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리나 또 아니면은 뭐 도형 상담 뭐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북스타디 이런 거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이것을 이용해서 만남의 도구로 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미끼로 만남을 주선하고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만났으니까 친분관계를 다지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나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요. 또 영화, 또 그리고 문화 공연, 티켓을 주기도 하고 또 운동에 초대하고 편지를 보내오기도 하고 선물 이벤트로 사람을 감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만화 성경,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집트 왕자, 코바디스,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이 영화 등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미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이거 나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교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어가서 이것이 악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순서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걸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혹하면서 접근해서 친분관계를 다지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단계에는 자기를 속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속이냐면요. 자,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 장로, 집사, 간사, 언니, 오빠 등 교사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것이 들리면은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즉각적으로 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보면은 교회보다 시원하게 설명해 준다고 초대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지 교회에서 공식화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반드시 이 목장직이나 목회자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가 신천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면은 그들은 아니라고 말한답니다. 특별히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또 다른 특정 교회로 오라고 하지 않는 순수한 성경 공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부는 당신이 모르는 것,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것 시원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다니고 있는 교회 다니십시오.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많기에 성경 공부를 잘해서 이단을 분별해야 한다라고까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은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소름이 끼칩니다. 자신들의 정체까지 속이면서 이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끌려는 이 악의 마지막 발악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요, 안타까움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간이 없다, 재미없다고 하던 분들이 그런 것에는 미혹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저들이 하는 열심보다 열심으로 전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분에게 과연 우리는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철저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올해 단기 선교가 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쯤 매주 모여서 이 단기 선교 훈련으로 한참 바쁠 때입니다.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은 이 마음과 기도와 그 분위기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요. 과테말라 현지 우리 학생들과 이 관계를 끊이지 말고 좀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사역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를 우리가 1시간씩만 가르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원자가 또 ER과 우리 KM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5분 정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참가해도 되고요. 또 1대1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우리 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선교지와 계속적인 이 관계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지에 있는 학교에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리더로 키워내는 학생들에게 좀 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가면서 영어 코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직접 선교지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주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어도 가르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선교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부터는요, 남은 시간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를 믿기 전 어릴 적에는 누구의 영향인지 잘 모르지만은 막연히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아이였습니다. 커서는 조금 달라졌는데요. 저희 집 앞 학교에 가는 길에 매일 다니는 길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좀 어른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육교는 이 거리와 거리를 직접 건널 수 없으니까 이 다리를 나와서 건너가는 다리를 육교라 부릅니다. 요즘은 볼 수도 없죠. 자, 어느 날 이 동냥하고 있는 거지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정신값 받고 용돈을 받는데요. 뭐 다른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거지분에게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능력을 알기 시작했을 때는 세상과 단절하고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을 떠나서 혼자 수행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산속의 훌륭한 수행자들을 보고 또 한 번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것 보고 나중에는 아예 영생이니 구원이니 하는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현재에만 집중하며 살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나와서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아야지, 여기에만 집중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를 믿고 난 뒤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아프도록 병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단지 저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만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은혜가 저 개인에게 있었다. 이것은 아마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혼이 무엇인가를 아마 어릴 때부터 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나 인간이라면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인간의 종교적 본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에서 태어났고 그곳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또 가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향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태어났던, 우리에게 근원적인 생명을 주었던 그 예수에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다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영원히 계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 속에 있다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분께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고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고향과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죄의 힘은 우리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인간됨이 무엇인지에 관한 인간의 본질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 철학에서 말하는 용어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현재에서 집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돈을 쌓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여기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악의 힘이고 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도덕과 윤리, 철학과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알고 보면은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은 대안일 뿐이지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답을 가져야만 점수를 얻지 않습니까? 근데 대안은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을 얻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까? 때가 찼을 때라는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생명을 가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생명을 가지듯이 우리가 영혼을 갖는 그 생명은요,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것은 답을 찾지 못하는 인간에게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생명을 얻는 것을 미리 조금 맛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유대인들입니다. 그 예를 요한은요, 3장 14절과 15절에서 민수기 21장에서 일어났던 이 광야의 불뱀 사건을 언급합니다.
광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쳐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 사건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서 저주와 심판을 다 감당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놋뱀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놋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바로 그 유명한 참 생명을 얻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이끌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고 아들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인 심판과 멸망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요, 죄사함은 피 흘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야만 되는데요, 그 피 흘림이 우리의 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피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인간이 고민하던 죄가 용서되었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방황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착한 노력이나 고행이 불필요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은 것을 믿기만 하면은 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아버지께로 데려가 영원히 살게 해줄 것을 주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높이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주는 구원과 영생을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믿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소개하는 것, 예수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알기는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저도 복음 앞에 저항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은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이제는 설명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정하심이다 라고만 말한다면은 나는 그러면은 예정 안 된 사람인가 봐요. 당신들이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정 그리고 은혜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은혜가 먹히는 사람과 안 먹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겠고 순종이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한번 믿어도 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따라, 남편 따라, 친구나 부모님의 이 권유에 따라 교회에는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등 중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은 오랫동안 솔직히 그런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쏟아지는 많은 청년들의 권유에 마음을 연 것입니다. 제 의지를 한번 꺾었습니다. 안 믿어지지만은 믿어보기로 하자. 한번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교회에서 한번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난 뒤부터는 전혀
안 믿어지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을 본인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있었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걸렸는지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 그 이후라는 사실만 기억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는 나의 의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나의 의지입니다. 그 순종은 한번 마음 먹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을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지의 결단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흐르는 길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순종은 이 돛이 달린 배가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을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목적지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 생명을 가진 것처럼 잃어버린 생명의 회복은 다시 태어남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요한은요, 거듭남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처음 육신이 태어날 때 얻는 생명인 이 바이오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조회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바이오스만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만 있을 뿐이고 영원한 사망이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은 참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생명은 다시 죽지 않는 참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문 밖에서 서서 내 남편과 아내, 자녀들, 친구들, 친척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열리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사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자라나야만 됩니다. 성장해야만 되는 거죠. 생명이 있는데 안 자랄 수 없지 않습니까? 쑥쑥쑥 자라나는 거죠. 멈추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유는 주 안에서 자라나서 좋은 열매 맺으라고 주셨습니다. 아직도 예수가 주는 생명 갖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반드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주님 깊이 묵상하며 또 예수님 말씀처럼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직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순절 받으면서 주님은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들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본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로 바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성령님께서 가정과 개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하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여 용서가 일어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을 사순절에 꼭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과 각종 헌금들이 있습니다. 비전센터를 놓고 기도하며 헌금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도들의 드림을 기억해 주시고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며 더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피조물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